37장 14절로 2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14절에서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해악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의 눈을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20절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 앞에는 태산처럼 많은 문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을 따라 높은 산에 올랐던 세 제자는 예수님의 영광에 취해 산 위에 언제까지나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산 밑에 있었던 9 제자들은 사탄의 도전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9 제자들이 사탄의 공격에 노출된 것이 예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될 수도 있지만 16절 15절 23절에는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에 베드로도 공격당하고 참이 무너진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사역 언약을 이루실 길을 출발하시겠다는 주님,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려 인류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12명의 제자들은 얼마 전 둘씩 짝지어 보내심을 받아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사탄의 공격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간청합니다. 간질로 고생하는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소서. 제자들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으니 주님께서 고쳐주소서. 영행구절 마가복음 1장 14절에 따르면 이때 9제자들은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둘씩 다니면서 귀신들을 쫓아내며 질병을 고쳐준 사건, 천국 복음을 선포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느냐, 아니면 서기관들의 주장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한 일이냐 하는 변론이었는지, 아니면 무슨 주제였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제자들의 참담함은 그들의 무능력에 있는 듯 보입니다. 귀신으로 말미암아 간지를 앓는 소년의 모습은 당시 유대의 형편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에는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심지어 대부분의 마을에는 회당이 있어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나타나자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무력했고 무리들은 실망했으며 제자들은 서기관들의 악의적인 공격 앞에 변론으로 맞서지만 말만 무성할 뿐 머리 깎인 삼손처럼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경건의 능력을 잃은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무력한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바로잡으시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도전하고 맞서는 패역입니다. 인류 역사가 그렇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단 하나의 말씀, 쉽고도 간단한 말씀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출발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하필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말씀의 변질로부터 인류 역사가 출발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가볍게 여겨 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말씀, 그 순간에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6장 21절) 베드로가 걸려 넘어진 거절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베드로가 넘어진 말씀은 성경이 시작하는, 언약이 시작하는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금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제자들은 인간의 본성 때문에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고 있는 말씀, 이사야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선지자만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에게 양과 암소를 잘라놓고 그 사이에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 연기나는 풀무가 그 사이에 지나갈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제자가 산 위에서 본 모세와 엘리야가 영광 중에 나타나서 나눈 대화로 16절 21절 말씀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말씀을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9 제자에게 내리신 처방이 무엇입니까?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사명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 사탄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자 상하신 발꿈치, 십자가 앞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 맞으심으로 허물과 죄악과 그 죄로 인한 고통과 질병으로부터 사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와 평화와 나음을 얻는 소식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제자들이며 교회의 사명입니다. 제자들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입술의 고백은 있었지만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한 그들, 우리의 믿음의 본질,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 여기에 제자들이 선뜻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식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번 여행이 끝이고 너희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데 아직도 너희는 너희 안에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너희 힘으로, 너희 기도로, 너희 제자 경력으로 병을 고치고 마귀를 쫓아낼 줄로 알고 있구나.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 너희 안에 없다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구나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명은 다만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내 속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불쌍히 여기소서. 선을 원하면 주셨사오나 주님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합니다 고백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가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 앞으로 죄인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흔들고 낭망하게 하고 조롱한 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은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일 지경인 갈릴리 호수와 같습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울 때도 예수님께서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꾸짖고 귀신에게 붙들린 아이를 낫게 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조롱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탄과 세상을 꾸짖는 교회를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본문 말씀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이 작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필요한 믿음의 분량을 그 당시에 알 수 있는 가장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 겨자씨에 대비되는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 탄식하실 이유고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21절 각주, 본문 21절은 없지만 각주가 있습니다. 성경 아래쪽에 보면 각주가 나와 있는데 이 각주를 들어서 기도의 금식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때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와 금식을 힘쓰지 않은 것을 꾸짖으신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은 겨자씨보다 큰 믿음, 기도하고 금식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신 것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2절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몸으로 순종하여야 온전한 믿음인 것은 중요한 사실이지만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믿음의 생명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생명에 주목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라는 것이지요. 믿음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신 로마서 10장 17절도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풀어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계시하심으로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믿음을 가졌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토대로 하지 아니하면, 성경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의 믿음은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붕괴되고 맙니다. 시편 11편 3절은 이 사실을 이렇게 경고합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오늘 교회가 지금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고 둘러선 무리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고 무력하게 된 근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금식을 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지 않기 때문입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남아있는 젊은이들도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근본적인 사실은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악한 영,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은 그 기초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은연중에 역사가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이 지구가, 이 우주가 얼마나 오래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6,000년 조금 넘었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코필드 주석에도 지구의 역사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복음주의가 19세기에 일어났습니다. 200년 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인생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외에 더 중요한 말씀은 없다고 복음을 정의했습니다. 세상이 몇백억 년까지 우주 나이를 늘려갈 동안 교회는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과학적인 사실인 양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빅뱅을 얘기하면 조금 지식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성경은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망쳐졌다고 선언하지만 강단에서는 점점 나아지는 세상을 얘기했고 문명과 문화를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문명세계 어디에나 있는 창조 설화점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에게는 원죄가 없고 부정되었고 원죄가 없으니 죄가 없는 것이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님은 신화를 위해 돌아가신 것쯤 되었고 믿음은 헛된 미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근거로 하지 않는 믿음은 미신에 불과합니다. 성경을 믿고 의지하도록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의 믿음이라는 것도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은연중에 공룡 화석을 보면서 이 공룡이 수십억 년쯤 전에 이 지구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5,000년쯤 전에 공룡이 노아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바닷속에 잠겼고 그 위에 흙이 덮여서 화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는 동물의 세계, 거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은 점점 나아지고 있고 하등 동물은 고등 동물로 자라가고 있고 결국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편 3절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유럽, 서유럽은 기독교 문화로 출발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미국에는 지금도
수많은 성경 관련 서적이 있고 잡지들이 있고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 있습니다. 신학교도 많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공공 도서관에 가면 반드시 미취학 아동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장 남자가 동성애는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읽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막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만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도 이런 일들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처음 동성애 축제가 신촌에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구역질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몇 번 반복되니까 특히 지식인들 사회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뭐 어때? 교회조차 강단에서 비슷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하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사실 기도가 부족함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자녀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공부가 많기 때문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교회 가서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읽고 들으면 됐지 집에서까지 말씀을 읽어야 하느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성경 붙잡고 있으면 오히려 부모들이 염려했습니다. 사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은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처럼 힘을 잃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고 내가 직업을 얻지 못해서 막노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우선시할 수 있는 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먼저 나서서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편 11절 말씀대로 터는 무너질 것이며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조롱 앞에서 교회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위태한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나부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